함께 기도하고 금요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당신을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시사 당신의 말씀들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당신과 만나는 귀한 만남의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만남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 있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를 받아 누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드리며 나의 주님께 찬양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의 주님께 찬양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지금 세상이 혼미하고 여러 가지 흉악한 소식들이 우리를 흔들어대고 우리의 눈과 귀가 다른 곳에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지 못하는 시대이지만 우리는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보아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그분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과 이 세상에서 승리할 비결과 평안과 자유와 기쁨을 누릴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흩어진 눈과 귀를 당신께로 모아주시고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그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활짝 엮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영적인 예민함을 주어서 주님을 향해 말씀을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무뎌진 마음과 우리의 닫혀진 귀와 우리의 멀어진 눈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사 오직 당신을 향해 우리의 마음과 뜻과 귀를 정성을 모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우리의 강팍해진 마음들을 하나님 다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의 닫혀진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향해 그 말씀을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세상의 가치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어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관심 두지 않을 때가 많은지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진심으로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더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저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이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우둔한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닫혀진 마음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그 말씀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에 있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생명의 비밀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하며 주님의 말씀만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산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신.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에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주님의 성령 인도하시리. 시험이 너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협력하여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그 뜻이 우리의 뜻과는 달라서 우리는 그 앞에서 놀래고 두려워하며 절망하고 낙심하겠지만, 그러나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그분이 이루실 그 선을 기대하며 늘 주님께 감사하며 평화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고 우둔하여서 또 믿음이 부족하여서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 앞에서 놀라고 두려워하며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너머에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가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서 당신의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억함으로 우리가 그 어떤 일들 앞에서도 두려워하고 당황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일들이 나의 뜻과는 다를지 모르라도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사오니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는 너무 연약하여서 우리를 사로잡는 그 두려움 너무나 큰 것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사탄의 모든 공격들과 유혹들을 이겨내며 주님 주신 놀라운 평화와 기쁨으로 늘 하나님 사로잡힌 삶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놀라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되고 듣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우리 마음간이 심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든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아시고 그들의 문제들과 소원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그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당신의 선한 뜻으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날마다 놀라운 평안과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며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 가슴에 심으며 그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게 하시고 순종하게 되어서 그 말씀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호하여 주시사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말씀이 온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는 당신의 선한 일들만 일어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6장을 보고 있는데요. 6장 말씀은 그 욥을 지적했던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대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23절까지는 그 앞에 초반부는 욥이 엘리바스의 어떤 지적에 대해서 대답하는 장면이었고 그 뒤로는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독백의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부터는 다시금 엘리바스에게 어떤 대답을 하는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엘리바스의 지적과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 욥기 전체에 대한 결론과 핵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부죠. 그러니까 나중에 저희가 이거 마치자마자 한 7장부터 31장까지 쭉 뛰어넘어서 32장부터 바로 볼 텐데 그때는 이제 엘리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후가 욥의 고난을 보고 지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엘리후는 앞에 그런 친구들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앞부분에 엘리바스, 소발, 빌닷 이 사람들은 3명의 친구지만 똑같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똑같은 이야기에 대한 요약 그리고 그들의
어떤 잘못된 지적을 향한 욥의 정확한 대답을 요약을 담고 있습니다. 24절부터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욥이 이제 엘리바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 알아듣게 말 좀 해보아라. 내가 귀 기울여 듣겠다. 내 잘못인지 무엇인지 말해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까지 엘리바스가 욥에게 계속해서 그의 잘못을 지적했죠. 그러니까 원래는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이유를 지적한 건데 그 고난의 이유가 엘리바스가 볼 때는 죄였던 거죠.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욥은 지금 그 말을 못 알아듣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잘 들어볼 테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봐라. 내가 왜 어떤 잘못을 해서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해봐라. 지금 욥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욥은 엘리바스의 지적을 그냥 단순히 이해할 수 없다라기보다는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엘리바스가 지금 욥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고 올바르게 지적하지 못하고 잘못된 곳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누군가와 대화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뭔가 그러니까 저의 문제나 어떤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공감이 되는 말을 하면 끄떡끄떡 하면서 그렇지 하지만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은 공감을 못 하잖아요. 저게 무슨 얘기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욥은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그렇게 이해했던 거예요. 엘리바스가 뭔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욥에게는 전혀 공감되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엘리바스가 지적하는 그것이 욥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바스는 계속해서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죠. 근데 엘리바스는 욥은 전혀 그 상황을 납득하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기 때문에 자기는 죄가 다 용서받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 엘리바스가 지적했던 것은 사실 개인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저희가 앞서서 살펴보았지만 사람의 지혜의 전통이었어요. 이걸 이제 장로들의 유전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엘리바스가 혼자 그냥 생각해낸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옛날부터 유대인의 어른들이 오랜 시간을 살아보고 나서 자기들의 지혜를 모아서 기록해 놓은 어떤 책들이에요. 그리고 그냥 아무런 쓸데없는 생각을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해석해 놓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지혜로 해석했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어떤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사실 내용은 사람의 지혜인 거죠. 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사람들은 그거에 속아요. 왜냐하면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했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보이거든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은 물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노아 사건에서 보면 당시의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벌을 받습니다. 그 사건만 보면 그래요. 하지만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약속하셨잖아요. 야, 다시는 내가 너희들의 죄로 인해서 재해를 내리지 않겠다. 홍수를 내리지 않겠다. 그 얘기는 뭡니까? 죄를 지었다고 고난을 주지 않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라는 어떤 제도를 허락하지 않습니까? 제사가 뭡니까? 그들이 죄를 지었어도 제사를 지으면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 죄를 용서해 주는 거잖아요. 그게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서 예수님이 모든 희생 제물을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완벽한 희생 제물이 되셨죠. 그 다음부터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지은 죄, 미래 지은 죄까지 다 용서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이제 용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죄를 지었다고 고난당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죄를 지었어도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라고 가르치죠. 바로 욥은 그 사실을 믿었던 것이고 엘리바스는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런 장로들의 유전, 사람의 지혜 전통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해석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꼭 그 성경의 법칙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주변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의 주변에 악을 행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짓는다고 표현하지만 사실 죄와 악은 다르죠. 이 설명 너무 복잡한 거니까 넘어가고, 악을 행하면이라고 합시다.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악을 행해놓고 벌 받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 돈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어떤 법을 자신들이 직접 어떤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별로 벌 받지 않잖아요. 비슷한 쥐아를 줘도 권력가나 재벌들은 거의 벌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잠깐 받고 풀려나거나 아니면 아주 최소한의 벌을 받죠. 반대도 많습니다. 악을 행하지 않았는데도 벌을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 뭐 코로나 장발장 그런 얘기도 있던데, 코로나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제 뭐 계란을 구하기 힘들어서 어떤 가난한 사람이 계란을 훔쳤다가 감옥에 간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세상은요, 악을 행해도 벌을 받지 않고요, 악을 행하지 않아도 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중에 고난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지만 광야로 가서 얼마나 큰 벌을 받습니까? 아니, 고난을 당합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랬죠. 그리고 반대의 경우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잘 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도 많잖아요. 이단,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나쁜 짓을 행하는 이단들도 얼마나 잘 삽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지혜는요, 틀리다는 거예요. 잘못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른 말은 힘이 있는 법이다. 여기서 바른 말은 진리라고 할 수 있겠죠. 진리는 알레테이아란 말입니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감춰진 것이 드러난다. 그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사실 이 세상의 지혜는요, 변하죠.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서 과학적인 사실을 만들어내도 변합니다. 우리 핸드폰 보세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얼마나 자주 합니까? 과학이 뭔가 자기가 볼 땐 최선의 것이라고 만들어냈는데 계속 바뀝니다. 물리학의 법칙도 마찬가지죠. 뭐 제가 옛날에는 나노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작은 입자라고 했는데 지금 더 작은 입자가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이름도 기억을 못 하겠어요. 계속 나와가지고. 과학적 사실은요, 계속 변해요. 코페르니쿠스 이전에는 우주가 돈다고 생각했죠. 근데 코페르니쿠스 이후에는 지구가 돈다고 생각했습니다. 뉴턴 때는요, 물리적 법칙이 최고의 법칙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인슈타인 넘어오니까 그 사이에 물리적인 법칙을 거스르는 법칙이 또 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변하지 않는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하지 않아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른 말,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요. 우리의 문제를 정확히 지적하고 해결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장했지만 사람의 지혜를 전했기 때문에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지금 네가 뭘 책망하고 있냐, 뭘 알고나 책망하고 있니? 라고 지적하는 것이죠. 근데 엘리바스는 욥의 이런 지적을 듣고도 자기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의 지혜전통은 정말 강력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외모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빠진 사람은요,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멋대로 해석해 놓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겁니다. 의심하지를 않아요. 지적하면 오히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냐라고 따지죠. 그 대표적인 사람 누구예요? 바리새인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겉모습을 그들이 취했지만 사람의 지혜 전통으로 완전히 자기 맘대로 해석하지 않았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안식일에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들은요,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데 몰두했어요. 안식일에 요리하면 안 된대. 그러니까 요리하지 않고, 일하면 안 된대. 그러니까 이삭 안 줍고, 안식일에 뭐 몇 킬로 이상 걸으면 안 된다니까 나가지도 않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지킨 거예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거죠. 그렇게 지키는 일만 몰두하면서. 사람의 지혜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그런 것에 갇혀있지 않은지는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멋대로 해석해놓고 그 안에 갇혀서 잘못된 판단을 하면서 살지 않는지 우린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에 이런 분들 많죠. 특별히 얼마 전에 일본에 쓰나미가 왔을 때는 일본이 하나님 믿지 않아서 쓰나미가 그들을 이렇게 벌 준 거다 이렇게 얘기도 했고, 요즘에 코로나 때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코로나는 불신앙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목사님은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코로나 안 걸려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분 걸리셨더라고요, 코로나에. 어쨌든 이렇게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지혜로 해석을 해놓고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면 이런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와서 저한테 상담도 하시고 그러는데 뭔가 판단해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저는 판단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뭔가 자기가 문제를 당하고 있어서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문제를 당할까요? 왜 이런 어려움 당할까요? 상담을 해요. 그러면서 진단해 주기를 원해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더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겠죠.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은 죄를 지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엘리바스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목사만 섣부르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도 어떤 그런 진단을 해주기를 원해요. 문제가 진단이 돼야 자기의 문제를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누군가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러 오면은 얘기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문제를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는 없어요. 결국 저의 지혜로, 저의 생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분 안에서 그분의 모든 문제를 정확하게 보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섣부르게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성도님도 좀 힘들어 하시기도 해요. 제가 그냥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만 말하니까. 하지만 그런 이유로 제가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 그 순복음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주로 그런 가르침을 받으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아요 이렇게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 잘 믿지 않으면 복 못 받아요 이렇게 가르침을 받은 거죠. 물론 순복음교회에서 말하는 복은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이런 거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평생을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믿으려고 애를 썼죠. 그리고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려고 열심히 애를 썼습니다. 물질도 쓰고 시간도 쓰고 노력도 쓰고 많이 헌신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사업이 어려워진 거예요. 본인이 사업이 잘 되다가.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동안 자기가 배워온 그대로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다른 얘기로 하면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가 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신의 어떤 죄책감이 들어서 더 열심히 이제 회개기도도 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사업이 나아지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약간 그러면서 우울증도 오고 정신적인 문제가 왔어요. 근데 그 아내분이 쓰러진 거예요. 그러면서 건강을 잃으시게 됐어요. 거의 이렇게 호흡기만 끼고 그냥 생명은 붙어 있는데 살아있지 못한 상태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나 큰 그런 절망에 빠져가지고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신앙을 떠나시게 됐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내가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지 못하고 내가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내 죄가 회개받지 못하고 내 믿음이 온전해지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더 이상 신앙생활 할 수 있겠냐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저를 만났을 때 그런 상담을 이제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한 것의 폐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는데 그 복은 세상의 가치의 복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의 복입니다. 참된 기쁨과 자유와 평안의 복이에요. 그것과 이 세상의 물질과 뭐 명예와 권력, 세상의 가치하고는 믿음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을 잘 믿어도 세상에서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고난 당할 수 있어요. 세상의 가치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반대로 예수님 잘 믿지 않아도 세상의 가치 누릴 수도 있어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지었다고 해서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는 것도 아니고 믿었다고 해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과 별개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형통하면 그 형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건 별개라는 걸 분명히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돼요. 올바른 지적은 어떻게 가능하냐면 바른 말로만 가능합니다. 바른 말은 힘이 있기 때문이죠. 바른 말이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예요. 말씀의 진리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힘이 있는 조언을 하려면은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영혼을 죽음에서 소생시키고 그 영혼에게 기쁨과 평안과 자유를 주기 위해서는 바른 말,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조언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말 우리의 생각이나 해석 덧붙일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방언하기보다는 예언하라. 여기서 방언은 이제 천사의 말의 방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인간 세계에 없는 언어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이해하는 못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혼자 있을 때 하라고 바울은 조언하죠. 교회에서는 방언하지 말라고 바울은 조언합니다. 여기서 예언하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미래에 대해서 막 말하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언자가 많이 나오죠. 그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예언자라고 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저와 같은 목사를 예언자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교단 헌법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목사는 구약시대 예언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뭐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 사라질 겁니다. 우리 중앙교회 모두 우리는 건강하고 뭐 평안할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목사가 아니고 예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예언자인 거예요. 바울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예언하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를 위로하고 축복하라는 이야기죠. 욥기에 나오는 이제 주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욥의 이유를 찾는 겁니다. 아니 고난의 이유를 찾는 겁니다. 고난의 이유. 욥기 초반부에 보면 욥의 독백이 나오죠.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독백이 나와요. 근데 그 독백이 대부분이 고난의 이유를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저 고난의 이유라도 좀 알려주세요. 답답합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이유라도 알고 혼나면은 좀 속 시원하겠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같은 마음이에요. 우리도 고난을 당하면 이유를 찾습니다. 엘리바스도 지금 같아요. 욥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의 지혜 전통을 보니까 고난의 이유가 죄다. 그래서 욥에게 죄라고 이야기한 거죠. 저도 상담하러 오시는 성도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제가 힘들어요. 죄를 져서 그런가 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뭔가를 했나 봐요. 또 안식일을 어겼나? 헌금을 잘 못해서 그러나? 막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고난의 이유를 찾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습성이에요. 결국 가장 많이 찾는 게 이제 죄라는 거죠. 혹은 믿음이 부족해서, 아니면 기도가 부족해서, 주로 이런 것들의 이유를 찾습니다. 근데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고난의 이유를 찾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의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의 주제를 어떤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유 없는 고난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얘기 들으니까 좀 더 황당하죠? 그러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준단 말이냐 라는 뜻이잖아요. 예를 들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누군가 괴롭힌다는 뜻이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제일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유도 없이 괜히 괴롭히는 거, 그게 제일 나쁜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유도 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뜻이냐? 우리는 그런 반문이 가능하죠. 그런데 이유가 없다는 거는요, 우리 측면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이유 없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이유를 가지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분명한 뜻을 가지고 일하세요. 하나님에게는 이유가 있는 고난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 없는 고난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이, 물론 욥 이야기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죠. 하나님에겐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1차적으로는 사탄에게 욥의 믿음을 증명하시기 위함이었죠. 2차적으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는 않는데 하나님은 그 고난을 합력해서 당신의 선을 이루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있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이 너무 괴로우셔가지고 땀이 피가 질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다, 우리 그런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대부분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두려워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해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은 두려워서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인류의 구원자 아니십니까? 근데 십자가가 두려워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셨겠어요? 사실 이 세상에는요, 남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들이 많거든요. 세월호 때 사건도 보세요. 선생님들이 아이들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자기 자녀를 위해 목숨 버리는 부모도 많고요. 전혀 모르는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거대한 사건을 앞두고 그 십자가가 두려워가지고 그렇게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신학자들 얘기해요. 그럼 왜 그렇게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는가? 예수님이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구원의 방법이 십자가가 아니셨으면 했다라는 해석도 있어요. 십자가는 당시 사형의 도구잖아요. 근데 기왕이면 좀 다른 죽음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십자가냐, 이런 차원이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그 고난의 이유를 모르셨다라는 해석도 있어요. 그래서 욥처럼 그 십자가를 고난을 앞두고 있는데 그 고난의 이유를 몰라가지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해석한 사람도 있어요. 그럼 또 하나 질문이 가능하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어떻게 십자가의 고난이 왜 당하는 건지 모르실 수가 있냐.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잖아요. 인간, 하나님으로서의 전능함도 가지셨지만 인간으로서의 연약함도 가지셨기 때문에 모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장단점이 있어요. 완벽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나름의 의미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두 번째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당하셨다. 그래서 우리는요, 고난의 이유를 알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처럼 하면 됩니다. 그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바로 욥처럼 이유도 모르고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 이루시려는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고난을 참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고난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 이루시려는 뜻이 있겠지라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인내하는 것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할 일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그 희생 기억할 때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이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군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우리가 계속해서 욥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욥기가 중요한 이유는 욥기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욥이 당하는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은 이유가 없었지만 그것을 인내함으로 참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십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예수님이 그것을 인내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라는 영원한 생명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죄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 때문도 아니고 연약함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만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합력하셔서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두려워하며 피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그 선한 뜻을 기대하며 그저 인내함으로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당신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욥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라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가 당하는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비록 그 고난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며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고 우리가 그 고난을 참아내고 견뎌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그 고난의 이유를 없어서 너무나 답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그 이유를 알 필요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실 것을 믿사오니 그 이루시는 그 선한 뜻을 우리가 기대하며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게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고난을 통해 당신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믿으며 담대히 주님 옆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뜻은 너무나 깊고 심오하여 어리석고 우둔한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어리석고 우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너무나 깊고 심오하다는 사실을 가끔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알려고 발버둥치가 얼마나 많은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을 통하여, 모든 형통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만 믿고 의지하며 기억하며 나가게 하시고 그저 하나님 모든 일들을 인내하고 참으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일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